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으니까 그 관에 엎드려서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여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도 데려가세요 하고 이렇게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머리카락이 관 틈 사이에 끼어서 거기 머리에 걸렸습니다. 한참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머리가 거기에 딱 걸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죽은 남편이 자기를 끌어다니는 줄 알고 여보 나 안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안 죽을래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지요. 같이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머리가 거기 끼니까 관 속에 있는 남편이 마치 자기 머리자리도 끌어다니는 줄 알고 이렇게 즐거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하루에 수면제가 무려 900만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9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밤을 이루지 못하고 약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지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기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모도 자식도 아니고 가장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자기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들의 경우 자기 아내가 죽으면 60세 이상 된 남자의 경우는 3년 내에 30%가 죽게 되더라는 이런 어떤 그 임상 연구 발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에 된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죽게 되면 30%가 3년 이내에 죽게 되더라. 아내의 죽음이란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그 생명을 부재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자들은 남편의 죽음과 수명과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남편이 죽어도 그것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은 그런 임상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는 걸 보면 참 여자들이 독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 죽었다고 슬퍼하면서 이제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브람보다 이제 사라가 먼저 죽게 되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 그리고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37세로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 얼마나 같이 살았을까? 당시 중근동 사람들의 평균 결혼 연령으로 추정해 보면 그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여자 나이 15살이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람과 사라는 무려 112년을 살았다는 이런 그 계산이 나옵니다. 112년을 같이 살았다. 1세기를 훨씬 넘게 함께 살았다는 걸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이 같이 해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한 60년가량을 갈대우르에서 살았던 것을 한 50년 가량을 이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살다가 드디어 이 사라가 나이 127세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들은 어쨌든 112년 이상을 함께 살다가 이렇게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떤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한 이를 여인 이 슬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충격에 그야말로 망연자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고 슬픔 속에서 이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몇 세를 향수했더라, 몇 세를 살았더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자의 경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여자는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라의 경우는 127세라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사라는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에 그의 죽음의 그 나이까지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라면 대단히 오래 장수한 셈이죠.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이제 주대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우들에게 당부하기를 그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오래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라는 것이죠. 모세가 몇 세 살았죠? 120세 살았지요. 참 그게 그런데 또 뭐 근래에 생긴 말 가운데서는 사람이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그 복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 만큼 사는 것, 적어도 내 정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몸 앞가림하다가 하나님께 맑은 정신으로 있다가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갖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가신 이에 대한 예의로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몹시 슬퍼했고, 슬퍼했다는 한마디 말로 그치지 않고 슬퍼하며 애통했다. 아주 마음 아파하고 그가 그야말로 가슴 아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심중을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 혹은 그래서 가까운 친지,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혹 어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보면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막 슬퍼 애곡하는 모습 보면, 울지 마, 왜 울어, 천당 갔는데 왜 울어 하고 우는 것을 탓하고 나무라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당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인 예수 믿었다면 천국에 간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천당 갔다는 걸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뭐 지옥 갔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간적인 아픔, 인간적인 고통이 있다면 그건 바로 헤어짐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육신적으로는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인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그 이제 천국 간 걸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슬퍼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육신의 본향인 갈대 우르는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에 그는 이제 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 살았으면서 그는 이제 늘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살았던 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믿음이 없는 소치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탓하거나 이걸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를 여였을 때, 저를 먼저 천국에 보냈을 때, 물론 그가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란 나름대로 이런 문제로 인한 어떤 위로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육신적으로 함께 살을 갓을 맞대고 늘 얼굴을 마주보면서 같이 대하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서 어떤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슬퍼한다는 것이 결국 불신앙으로 우리가 매도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것을 보실 때 그의 천국 못 갔을까 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음의 애듭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우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이치고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은 걸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른다면, 슬픔이 없다면 이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인 이상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잘 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사람이 부조금 봉투에다 쓴다는 것이 축사망이라고 이렇게 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건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고 하나의 그냥 우발적인 실수이겠습니다만은 슬픔 고인을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고인된 예의요, 도리요, 마땅한 우리의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는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라고 해가지고 딱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이 두 뒤에 Jesus wept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제일 짧은 구절이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 퀴즈 대회 내놓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아닌가. 딱 한글 글자 수로 6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딱 6자인데, 근데 영어로 보면은 be joyful always라고 해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 Jesus wept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단어인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글자 수가 벌써 이제 12개가 되나요? 그런 만큼 이거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딱 6자밖에 안 되니까 아마 한글 성경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제일 짧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이 눈물이라는 것도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울지 못하는 것도 병일 수 있습니다.
뭐 건강하다 이건 뭐 신체적인 현상 증세입니다만은 그 눈물이 안 나오는 그 이제 안구 건조증 이것도 큰 질병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경우는 안약을 눈에 집어넣어야만 되는데 이것이야 뭐 신체적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감정에 메말라서 눈물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언제 정말로 내 영혼을 인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눈물은 웃음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만 보인다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슬픔, 다른 이의 고통, 다른 이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 아내의 죽음을 인해서 그는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그는 크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신이에 대한 예의고 이거 도리고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가신이를 주저리 애도하고 그 가신이를 우리가 이제 추모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혜인 수녀가 가신이에게라는 제목의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갈꽃 같은 얼굴로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땅 밑에 누워 하얗게 사유어가는 당신이 지금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당신이 살아있는 이들보다 더 깊고 맑은 영혼의 말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의 말은 나비가 되어 나의 하늘에서 춤을 추고 그것은 또 꽃이 되어 내 마음밭에 피고 하나의 별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힙니다. 시시로 버림받고 시시로 잊혀지는 당신의 목신 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바람 같은 기도가 되어 내가 믿지 않은 사랑하지 않은 잃어버린 시간들을 울게 하고 있습니다. 스산한 바람이 눈물을 뿌려 꽃도 피지 않은 당신의 무덤가에 오면 살아서도 조금씩 내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 누운 어둠의 골짜기 강 건너 저편엔 순간마다 촛불 켜는 누군가의 큰 손이 새벽종을 치는 이에 흰 옷자락이 노을대고 있습니다. 가신이를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예의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우리는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 무려 112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왔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몸부림치다가 그러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현실 속에서 가신 일을 정성껏 모셔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이제 그 과업 앞에 그는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게 되는 경우 저분은 그들의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제 몸부림치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우리가 이제 가누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는 언제까지나 시신 앞에서 울고 몸부림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이제 현실적인 장례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이제 나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것을 계약 맺고 하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부둥켜 안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 몸은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숨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그 몸을 땅에 모시는 이 장례식을 정중히 치러야만 되는 이런 일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제 과업이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될 때 우리는 이 장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또 우리는 엄연히 이것을 또 이제 감당해야만 될 그 책임이 우리 앞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고인에 대한 마음은 또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장례라는 이 엄연한 우리가 치러야 될 이제 막중한 과업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의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관 예배 자리에서 목사님은 이제 거기에 모이던 그 조문객들과 함께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헤어집니다마는 하늘나라에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슬픔으로 헤어지지만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가고 뒤에 가고 하지만 주님께 재림하실 때 공중에 부활하여 다 같이 함께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마치고 이제 그 버스로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버스에 그 조문객 가운데 그 한 철학과 교수 한 분이 목사님 옆에 자리에 다가오더니 묻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묻는 말이, 기독교는 정말로 사람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은 이렇게 묻히지만 또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교수님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하더니 얼마 후에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은 그 진지하게 경건하게 치르는 장례식을 보고 이분에게 큰 감동과 어떤 도전이 있어서 믿음을 이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간혹 시골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장례식 잘 치러지면 그 동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우들 가운데 슬픔 당한 가정들 할 수 있는 대로 교우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장례에 함께 정성껏 치러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 혹시 믿지 않는 유족들에게도 전도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라는 예식 어느 것보다도 여기에는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고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는 하나의 환송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유족들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영혼의 문제, 또 영생의 문제, 내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할 줄 알고 이런 게 정중하게 우리는 이제 이 장례식을 치름으로 이걸 통해서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의 덕을 보이고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준비할 줄 아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이렇게 죽습니다마는 그 고인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저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곧 이제 내 차례가 될 수 있다, 내 차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로 이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에 보면 여기서 해족속들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 토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저들이 하는 말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오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삼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땅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있는 땅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돈을 주지 않고는 결코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칠 것을 후하게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른 값이 그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은 400세겔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비싼,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속값과 땅값 함께 이제 합쳐서 치른 값이 얼마인가 하면 50세겔입니다. 그러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면 나중에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라면 꽤 넓은 땅인데 그곳을 살 때 다윗은 50세겔에 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물론 이곳이 나중에 가족묘가 돼서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브라함 후손들 자손들도 거기 묻히게 됩니다만은 그 땅을 무려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것을 사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 물론 이걸 가지고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이 땅 문제 가지고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문제에서 그는 후하게 주어서 이 문제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여기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땅으로서 그곳에 이제 그것을 분명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세워가지고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넉넉하게 후하게 가신 일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위해서도 그는 이런 문제에서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후하게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었고 그리고 그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해쪽 숙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깍듯하게 마음대로 땅 쓰십시오.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이제 물질 인색함을 보이지 않고 이제 여기서 넉넉하게 후하게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계산해 주면서 그걸 분명하게 이제 자기 땅으로 자기 가족 묘지로 이걸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내 주에 들으소서, 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삼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Mighty Prince라고 번역했는데 능력은 왕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만큼 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고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대단한 어떤 이제 그 존중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된 데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람들에게 아량 있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덕스러운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존중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뒷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것인가? 그 사람은 평생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우리 뒷모습을 보이고 세상을 가야 된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덕스러운 모습으로 알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고 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푼 덕과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배에 또 다시 서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인색하고 세상에서 그저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어떤 이 땅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살다가 가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칠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이제 모로 인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저들에게 넉넉하게, 저들에게 덕스럽게, 저들이 후하게 이렇게 땅값을 지불하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저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이제 왕자라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들을 만큼 이렇게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이런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삼으로 인해서 그와 그 후손들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곳에 사라와 합장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삭도 야곱도 이곳에 다 묻히게 됨으로써 가족묘로서 이것을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 가지고 어떤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분명히 못 박아서 증인을 세우고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삶의 그 결산으로서 이웃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다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사람들에게 축복의 모습을 끼치고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영원한 천국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는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기에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배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참으로 죄스러움이 없도록 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남겨두고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흉한 모습이 없도록 저들 앞에도 우리 어찌하든 저들에게 복을 끼치고 저들에게 덕을 끼치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로빈 S. 샤르마는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울어줄까라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애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고 태어났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했단다. 내가 죽을 때는 비록 사람들은 울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경건하게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위관리로 지냈다가 불의사고로 이제 떠나간 분의 부인 되는 여집사님이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천국이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여의고 그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현실에 집착하며 살 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 부르시면 기꺼이 그 나라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를 우리는 앞세워 먼저 천국에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인의 죽음을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애도할 줄 아는 이런 고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고인을 참으로 정중하게 우리가 장례를 치러서 보내는 이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도리와 책임, 나가서 이런 그 장례 앞에서도 그것이 곧 나의 죽음이라면 어떻게 나는 맞이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대단히 크고 귀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가는 이가 있고 뒤에 가는 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후회가 없도록 우리는 앞서 가시는 이들을 우리가 슬퍼하고 그분을 애도하며 그분의 가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이웃 앞에도 덕을 끼치고 축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죽음이 되도록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어쩌면 112년가량이라는 이 긴 세월을 함께 살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햇사람들과도 불편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자기 아량과 자기의 덕을 쌓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언젠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낼 될 때가 올 터인데 어떻게 저희들은 이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의 죽음 앞에도 항상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달려감으로써 마치 소풍 나갔던 나갔던 발걸음 이제 또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